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9절부터 40절까지로 전능자께서 대답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욥의 마지막 발언, 최종 발언의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전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욥기의 가장 중심 인물인 욥이 이 말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마디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가장 마지막에 이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한 말을 우리가 더 익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쓰여진 대로 29장부터 31장까지 가장 긴 발언입니다. 욥이 가장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봐서 익숙해졌죠. 정말 욥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계속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번째 발언이에요.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3명의 친구들하고 주고받으면서 3번 사이클이 돌아간 다음에 이 욥이 최종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게 하라. 우리 성경은 조금 순화시켰는데 원문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게 하라.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배구 하듯이 말이죠. 이 상대방의 진영에, 하나님의 진영에다가 아주 그냥 강 스파이크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이 긴 이야기 끝에 29장부터 쫙 얘기를, 그 많은 얘기를 한 끝에 이렇게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최종 발언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렇게 하면서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29장 안에 사실 그가 얘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긴 이유가 마지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돌아보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29장은 자기의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되뇌입니다. 옛날의 호시절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정말 우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것으로 발을 씻고 말이죠. 또 이렇게 기름틀도 그 기름에서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지 막 시내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철철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풍족한 삶을 살았었고 시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사회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정말 그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말 말을 기다리고 그가 이야기하면 잘 귀담아 듣고 젊은이들은 그 앞에서 정말 입을 막고 그렇게 정말 사회에서 정말 지위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으로서 그렇게 정말 사는 것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장에 와서는 완전히 또 반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현재의 상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또한 노래하지요. 고난은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계속 뼈가 쑤시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육신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 정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은 사회로부터 그 정말 자기 앞에서 아무 입도 뻥끗도 못했던 젊은이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자기의 지금 현재 이런 위치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그를 죄인 취급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그렇게 소외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 활 시위를 느슨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벌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30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힘이 괴력이신데 괴력이신 어떤 씨름 장수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괴팍하고 너무너무 잔혹하고 그래서 그냥 이 상대도 안 되는 이 욥을 그냥 들어다가 그냥 진흙탕에다가 그냥 내던지시든가 아니면은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바람에다가 던져가지고 날려보내든가 막 이렇게 나를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자기 현재 극심한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자기는 정말 죽음이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애가를 지어서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로 30장을 끝내요. 너무너무 정말 침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아주 그냥 우울한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욥의 이야기 중에 가장 밑바닥의 그 모습을 30장 끝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31장 오늘 우리가 본문 아닙니까? 31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또다시 바뀌면서 이 욥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쫙 삶의 구석구석을 쫙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것을 쫙 나열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마치 제출을 하듯이 하늘 법정에다 제출을 하듯이 그렇게 이 31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 자신의 무죄 항변을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하게 보긴 하지만 정말 그의 인생을 얼마나 정말 자기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속에는 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시게 하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이렇기 때문에,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공식 문서가 됐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시라고, 입장을 밝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법정으로 이렇게 출두하시라고 호출하는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자기 말을 그칩니다. 욥은 지금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중심에 욥의 무죄 항변 맹세서를 이제 그 31장 쭉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좀 오늘날에 맞게 좀 포맷을 좀 바꿔봤어요.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나 욥은 아르의 죄목에서 무죄함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절구절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맹세를, 자기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런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쭉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10개를 쭉 나열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현대판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왜 선서할 때는 그쵸? 1, 2, 3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중요할 때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욥이 그런 셈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순서가 있어서 쭉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열하는 것보다도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두서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삶의 영역을 쫙쫙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거짓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허위가 나한테 없었습니다. 간음, 학대, 외면, 황금지상주의, 금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해와 달을 숭배하고, 또 아까 우리가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적개심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 없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환대를 거부하는 죄, 악행을 숨기는 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그 맨 끝에 부분에 나왔었죠. 땅이 호소하는 그 얘기, 땅에 관련된 어떤 착취의 문제, 그런 모든 영역에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맹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거기가 뭐죠? 서명이에요, 서명. 그 앞에 있는 거는 히브리 말이고, 그게 욥이라는 걸 히브리 말로 쓴 거예요. 이렇게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 법정 문서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이 내용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31장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인 35절부터 37절까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1절부터 4절은 이 전체의 어떤 그런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이 되는 거예요. 서문. 내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10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결국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어떤 인생에는 어떤 길이 있었습니다.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 한문이 정도죠. 바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원칙대로, 그 올바른 삶의 원칙대로 자기는 열심히 그 길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위에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서 그 자기 어떤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이렇게 자기의 유혹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시는 곳에 전능자를 향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분깃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핍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면서 내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음욕을 품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항상 여기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가 정말 자기 인생을 쫙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동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본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면전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산다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께서 늘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전능자께서 계속 얼굴을 드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분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기본 원칙이고 그것이 정도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까 분깃과 기업도 얘기했지만 3절에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올 것이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올 것이다. 즉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도를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역행해서 자기 멋대로 죄짓는 자로 가는 그런 정말 불의한 자에게는, 행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불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올곧은 길로, 똑바른 그 길로, 의인의 길로 계속 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보면은 또 이는 하나님의 그 재앙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 정말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재앙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제가 무죄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그는 정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정말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정말 욥처럼 저는 이렇게 무죄합니다. 하나님 탈탈 털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정반대 나락으로 또 욥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38절, 39절, 40절이 이제 밭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 위에 여기 35절부터 37절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이라고 그래요. 밭도 그게 어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열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도 여기 35절부터 37절이 욥의 맨 마지막에 그런 선언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아까 읽어봤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쫙 10가지를 열거한 다음에 내가 이런 정도를 내가 믿고서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곁눈질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렇게 정말 살아왔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고 지금은 완전히 정말 행악자나 받는, 불의한 자나 받는 그런 모든 환난과 불의를 내가 다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달라.
누구든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예, 오늘 제목인 전능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도 전능자께서 내 이 이야기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장문을 발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고발할 사람이 있는가? 그쵸, 아까 우리게 여기 학대나 외면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욥의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의 어떤 그런 자기 중심의 주장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에 정말 뭔가 나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대해서 뭔가 제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고소장을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실인가 아닌가 좀 살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 회개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걸 주면은 내가 그걸 어깨에 메고 내가 왕관처럼 쓰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소장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 어깨에 메고 아니면 왕관같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왕족처럼 죄인처럼이 아니라 왕족처럼 이 얘기는 왕자처럼 그런 뜻이에요. 프린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끝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욥이 10번째 마지막 그가 최종 발언의 그 마지막 그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말은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고소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장은 백지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백지일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가가 오히려 드러나면 드러났지 나의 죄가 드러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살았는지 전심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 참 이거 참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배워야 될 점은 하나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신앙을 버릴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을 버릴 말도 할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너무나 괴력을 가지시고 무자비하게 나를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그냥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정말 대우하시는데 부당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뭐 좋다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갑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말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일말에 이분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을 믿는 어떤 그런 한 구석이 있는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을 그가 부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 안에 있어요. 이게 욥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자세히 보는 거죠.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욥기 전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저도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공부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불리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불리한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경한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하게 막 자기를 대우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법정이 좀 나오시라고 숨어기지 마시고
겁쟁이처럼 숨어 계시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라고, 나한테 나오셔서 입장 발표를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기만 해도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구나. 신앙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계속 아까도 봤지만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막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강스파이크를 날렸어요. 전능자께서 이제 나한테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28장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31장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답 38장을 잇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욥이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욥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잇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는 욥에게 감사해야 돼요. 욥에게 감사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근데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걸 우리가 배웁니다. 또 감사한 건 뭡니까? 욥이 주저앉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계속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멋있게 자기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그의 말을 맺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욥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에 감사한 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인생에는 정도가 있나, right way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바른 길이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있습니까? 지금 욥을 보면은 헷갈리긴 해요. 그렇죠? 욥이 아까 그렇죠? 내가 정도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제 인생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욥기 조금 나중을 가보면은 결국은 욥기는 우리한테 정도가 있다고 얘기해 주죠? 예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인생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인생을 참 잘 산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해 잘 산 거예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럼 인생이 그 정도대로 흘러가나? 이 질문. 먼저 잠언은 대답이 뭡니까? Of course예요. Of course.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인생의 그런 정말 초년병들한테 그렇죠? 계속 이랬어요. 인생의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내가 복을 얻을 것이고 지혜를 누릴 것이고 그럼 정말 삶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본을 가르쳐주는 게 잠언 아닙니까? 시편은 yes, but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의인의 고난도 있고 악인의 형통도 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다는 아닌데 그렇죠? 시편 1편과 같이 이렇게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줄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고 또 신원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지만 또 아닌 것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욥기는 뭐냐 이거예요. 욥기는. 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정도대로 안 돼도 정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가
욥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도를 얘기하죠.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거 잘 배웁시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바울이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아니라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욥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은 거는 뭐냐면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죠? 정도가 있어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가 이 정도라고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서도 우리가 앞에 그 서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죠? 위에 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분깃과 기업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환난과 또 불행도 주시는 분도 그 같은 분이신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정도로 삼고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의인의 길로 살아온 거예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그가 이렇게 쭉 경험하고 나서 뭡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악인에게도 행복이 갈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서로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 정도에 대한 이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도 우리가 그게 결국은 보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응의 원리. 그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또는 뭐 사필 귀정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종두둑두라는 건 명심보감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뭘 하고 있나 계속 감시만 하시고, 잘못하는 거 여기다가 계속 기록하시고, 잘하는 거 기록하시고, 나중에는 상쇄를 하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벌하시고 맞춰서 상을 주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욥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서론에서 생각했던, 서문에서 생각했던 그런 정말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원리 원칙이죠, 뭐. 그렇죠? 원리 원칙이면 돼요. 하나님이 인격 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렇죠? 그건 기계도 할 수 있어요.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딱 뭐 상을 주고 말이죠. 악을 행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그건 기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 원칙이나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은 기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100%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이렇게 표현한,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십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길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과 너의 생각과 나랑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어떤 그동안에 알고 있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지식의 어떤 그런 지혜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정도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이런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것이 정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길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무작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정말 출장 나가신 것처럼 부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는 인격체시라는 것을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되죠. 욥기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그 정도대로 우리한테 대우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편법을 쓰시고 우리에겐 편법이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대로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선이 아닌 거예요. 예측이 어떤 때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놀랍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세요. 어떤 기적을 이루십니까? 죄인을 사하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계면은 얄짤이 없죠. 어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십니까?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는 결국은 정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는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정도를 갖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도를 걷지만 결국은 나를 따라와.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이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따진다면, 감히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더 크신 분이세요. 자유를 100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은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사랑 때문에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유를 사랑 때문에 구속하세요. 그게 어머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님들 사랑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자유만 외쳐보세요. 집안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자기의 자유도 있지만 이 가정에서 희생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유를 사랑 때문에 제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뒷부분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경외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감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직된 부분도 꽤 있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나중에 결국에는 욥이 42장에 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크게 깊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그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이렇게 바울이 어거를 하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야말로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꽁꽁 묶이시고 거기에서 못 박히셨어요. 거기서 못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문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욥기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즐겨 인용하는 그런 비유지만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발장이랑 계속해서 그 대척점에 나오는 그 자베르라는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베르라는 경관이, 그 사람은 정말 의의 화신이었습니다. 경관으로서 의를 수호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장발장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짓고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죄를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계속 찾아서 그렇게 벌을 주려고 계속해서 헤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베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베르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스토리 중에 장발장한테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혜를 조롱으로 받았어요. 너가 정의를 조롱한다. 은혜라는 개념을 이 자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자벨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떤 그런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어떤 것이 정도라고 얘기하고, 정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청청 그렇게 정말 가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 맞고, 악인의 길은 정말 멸망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원리 원칙으로 자베르처럼 그렇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칼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결국 우리가 38장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그 크신 분이시는가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보다도, 권세도 크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실 분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욥을 다시 축복하신 것도 이런 원리 원칙 때문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까닭 없이 우리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를 조목조목 따진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의 이 크기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막혀있는 부분, 내가 지금 멈춰져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합시다. 인내합시다. 때가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의 폭을 넓힙시다.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안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욥처럼 계속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앞에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